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지난달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지난달에 충성된 증인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가 먼저 나시고? 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네, 이것을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하셨다? 먼저 나시고.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하셨다? 네, 부활하셨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타 종교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내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옆에 분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무엇이 되신다? 네,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있다. 네,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니까 현존하는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내다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 계시록 20장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되어서 보좌에 앉을 종들은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해당되는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입맞은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은 이러한 종들이 땅의 임금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목록적인 계시로도 내다본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땅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예, 거기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땅의 임금들 다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임금들이 있는데 그 임금들 중에서 무엇이 되신다? 네,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임금 중에 임금이다. 임금 중에 임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 이런 의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진행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복음인 것이고 마치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세 복음이 최고로 강력한 복음인 것이고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종말의 큰 그런 어떤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시다.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환란이 전 세계를 덮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 자, 은혜는 반드시 뭐가 동반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은혜의 그 운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미 뭘 말씀하셨습니까? 7 영을 말씀하신 후에 1장 5절에서 은혜와 라고 하셨으므로 이 은혜는 보혜사 성령적으로 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는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사도 요한은 7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7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7영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 그것을 우리가 7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영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최상의 은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최상의 은혜가 7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네, 이 성령 이미 저도 여러분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뭘 주셨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인 것이고, 내 믿음을 계속 보존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 하나만큼은 굳건하다. 믿음 하나만큼은 굳건하다. 네. 어디 가서 슬쩍 거짓말 한 번쯤은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만은 확실하다.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거의 100%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처음에 살던 곳,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7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7영의 은혜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7영의 은혜도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네, 보혜사 성령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면 시대맞게 7영의 은혜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합니다. 은혜가 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 근심 걱정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순식간에 평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은혜 뒤에 쫓아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떠올리는가 하면 심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네. 고대광실에 살아도 어디가 평안해야? 네, 심령, 마음이 평안해야 그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잡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내 심령이 평강으로 충만하면 초가 삼강 오막살이에서도 궁궐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평강 속에 살아가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평강, 심령. 자, 그럼 이제 심령의 평안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평강을 보장받아야 될 것은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도 피해받지 않도록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직장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사업장 어디에든지 평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환난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어떠한 축복도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환난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경제적인 기근,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로부터도 피해받지 않는 그런 평강이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4절 같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 판을 치는 시대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인데, 그런 악인으로부터도 피해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런 것들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심각한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민족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 이런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평강인데, 그 평강도 누구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게 아주 입에 붙으시고 계속 묵상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영의 역사로 충만하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라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무엇에 피해받지 않아야 된다? 경제적인 기근에도 피해받지 않는 평강, 그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부요함의 축복을 육적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또 황청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이렇게 황충이가 와도 푸른 신앙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민족 전쟁에도 피해받지 않는 그런 평강의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들으시는 예수님은 어때요? 기쁘시겠죠. 말끝마다 나를 찾는구나, 만나 주리라. 예,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기 돌아가서 자, 요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도 충만하라, 평강으로도 충만하라, 그걸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셔서 환난 시대에 사는 사람답지 않게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1장 5절로 와 보십시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 이렇게 딱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을 너희는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이 무엇 받을 종들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것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보장받는 그런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무엇할 종들, 다 증거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실 복받을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구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을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장 5절로 와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또 우리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에게가 지나가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를 무엇하사?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는 누구라?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우리도 복음 안에 우리란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인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도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예, 공통적으로 다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다? 우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도 아멘. 우리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의 시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우리라고 표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종들 또한 우리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시체를 가리켜서 우리의 시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리는 다 동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 종들이 때가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이제 시체로 쓰러져 있는 그 역사 속에도 우리 시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완성한 14만 4천의 수를 완성한 공동체를 뭐라 한다?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라는 말씀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들어가야 우리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고 효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 공동체 의식, 공동체 신앙, 그리고 공동체 사상 이런 것들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이 복음은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수를 채우면 채울수록 힘을 받아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인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교회라는 개념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게 말세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주일 예배도 한 곳에 모여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라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걸 매주마다 못하니까 편의상 지교회라는 걸 우리가 세워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여기에 갇히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이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울타리를 높여서 내 교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자꾸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신앙, 사상,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내가 쓰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말로는 우리 이렇게 하면서도 내 교회, 내 세미나 이렇게 되면은 말은 우리지만 내 신앙 사상에서는 아직 개인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신앙 사상으로 바로 무장해서 어떻든 복음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역사 때도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똘똘 뭉칠 때 그 출애굽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해지고 그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되어서 아무쪼록 복음 역사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를 무엇하사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복음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시대마다 어떤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대적인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요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일학교 졸업을 잘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찬양이 이 찬양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 이런 역사인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사도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아멘. 자, 쭉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오다가 21절에서 사랑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무엇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네, 하면서 사랑은 나누는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더 풀어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은혜 시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13절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200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 맞게 하나님의 사랑도 기준이 옮겨집니다. 자,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이거를 벗어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네, 아무나 다 사랑을 2000년 동이나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를?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구별된 사랑을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고,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등에서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미워하는 자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읽어보면, 자, 요거는 어저께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나는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사랑하는 종을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라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무슨 사랑이다?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랑처럼 요란하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종에게 칭찬도 얻게 하시고 명성도 얻게 하시는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환난 시대에 주시는 구별된 사랑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의 축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서는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어느 날 원수가 와서 딱 절하면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잠잠하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수가 많으시군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까지라도 하셔서 열심 있는 종으로 만드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천년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자, 천년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서 천년 시대에 받게 될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사랑은 결국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 이름 자체가 뭐라? 사랑하시는 성인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헵시바와 뷸라 같은 아주 극치의 사랑을 예수님과 나누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천년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천년 시대 주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천년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 자, 요 말씀은 한번 두 곳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자,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은혜 시대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이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시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다가 환난 시대에 주시는 구별된 사랑도 받다가 때가 되면 천년 시대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의 축복 속에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극치를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이런 역사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뭐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 역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과 요한 1서 1장 7절 등에서 그 피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아멘. 자,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그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못하였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의 그 역사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무엇 시켜 주셨다? 해방.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아멘. 죄에게서 무엇 됐다? 해방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축복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굉장히 저도 여러분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짐을 우리가 풀어버리니까, 죄의 짐에 눌려 있다가 그 죄짐이 풀려나가니까 영혼의 기쁨이 육에까지도 전해져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예수의 피에 그 사랑의 덕을 본 그런 날이 바로 해방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가장 우리에게 난제였던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하여?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위하여라는 말 어디서 많이 씁니까? 회식 자리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기들이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데리고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날 보는 게 위하여 이러니까 우린 집에서 생전 그런 거 안 했는데도 그냥 뭐 컵만 하나 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교육적으로는 그런 자리에 데리고 다니는 게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세상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위하여 하려면 누구를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런 역사로서 이제 위하여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네, 거기 또 우리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후에 우리라고 하는 그 종들로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후에 우리로 쓰셨던 그 종들을 뭘로 삼으시는 것이?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 환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예,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초점이 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여기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과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이 나라가 곧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환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뜻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우리가 이거 언제 많이 합니까?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 그렇게 수없이 했어도 건성을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뭔지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해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그동안 미스테리 같이 남아있던 말씀들, 이게 뭘까 하던 말씀들이 마지막 복음에 와서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뜻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는 일에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예수님이 무엇 지시는 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루어 온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뜻도 시대 전환이 와서 이제는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갑자기 11장 15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도,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도,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도,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도, 야고보서 2장 5절 등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결국은 무슨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말씀해 오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도, 이사야 32장 1절에서도,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도,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이루실 것을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인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오른편에 세운 종들에게 주실, 상속해 주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나라라 하여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와 이렇게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우리로 쓰셨던 그 종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도 시대마다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자, 율법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은 소 잡고 양 잡아 피를 흘려서 무엇 지내던 제사 지내던 그 직분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 계열의 사람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도 이 제사는 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문둥병 들었던 왕이 있었죠. 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 80명이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그걸 또 막 뿌리쳤습니다. 근데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 계열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제사장의 반열에 세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가 되면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제하여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누구 이름만 있으면 네, 예수 이름으로 누구라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거를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예배 인도하면 그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도 무슨 직분의 축복이 있다?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실 때 제사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6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과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와서 누구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이런 제사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거 읽어보았고 요것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1장 6절로 와봅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 몰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못하라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우리의 감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복음에 불러주셔서 그 나라 세우는 일에도 쓰시고 또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노라. 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 성회에도 변함없이 또 2시에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1시 50분에 준비 찬양 들어가서 2시에 말씀 받겠습니다. 네, 헌금 감사 예물 1,000번제 11조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넘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보존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옵시고 더 큰 평강을 주시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은혜와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